얼마나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서 학교 다닐 때는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우리 한국은 왜 이럴까 하면서 제가 자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의 역사와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제가 알게 되고요. 지금은 제가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기가 막힌 나라죠. 그런데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정말 특별한 은혜로 부흥된 나라가 없었다. 이것은 어디에만 있었느냐? 초대교회만 있었던 그러한 역사였었으나, 다른 나라에는 이런 역사가 없었으나,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광복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는 광복절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광은 빛광자를 씁니다. 그렇죠? 복은 뭐죠? 회복할 복자를 씁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것은, 또 빛광자는 영예롭게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영예롭게, 밝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은 것을 광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광복은 다른 얘기로 한다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회복입니다. 그것은 주권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졌던 원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한 게 광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열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1장 31절은 심히 좋았더라.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는데 영어로 한번 읽게 됐어요. 이 성경을. 그런데요, 너무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t was good. It was good. 좋았었어요. 더 좀 세게 번역하면은 과거에 좋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원래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원래 좋았어요.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점점 좋아진다고. 웃기는 말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점점 좋아집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화론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 왜? 우주의 기원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증명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전도하는 게 된다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이게 진화론 이렇게 해서 끼워 맞춥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과학의 대전제는 이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대. 웃기는 얘기죠. 아무도 그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그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과학의 가장 큰 명제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는 과학적으로 맞을까요? 이 얘기하자면 오늘 저하고 밤새야 돼요. 한 가지만 봅시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열역학 법칙이 있어요. 다 생각 없이 이 법칙만 한번 해봅시다. 열역학 제2 법칙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모든 고인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뭘까요? 무질서도입니다. 과학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점점 좋아지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나빠진대요. 무질서해진다는 거. 우리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집을 줬는데 그냥 놔뒀어요. 근데 점점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페인트가 칠해지고 새롭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점점 좋아진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하는 거죠. 점점 좋아지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이폰이 생기고 우리가 신기한 물건들이 생기니까 점점 좋아지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것들이 생기는 순간에 지구는 더 빨리 망하고 있어요. 지난 코로나가 시작된 쯤 돼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하나가 있는데, 그
그것이 뭐냐면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입니다. 2050년도에 지구가 거주 불능한 지구가 된다는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지구를 지킬까? 여러분, 우리의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기하급수적으로 지구는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좋아진다고요? 아니에요. 이 워스고 원래가 좋았어요. 그것을 회복. 여러분, 우리가 원래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덴 동산 멋지게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렇죠? 왜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점점 잘 됐을까요? 그냥 점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점점 열심히 해서 어떤 다른 종류에서 막 일을 악물고 막 그냥 고행을 하고 막 저거저거 막 그래서 점점 내가 좋아져서 얻는 어떤 것이 구원이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가 뭔가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다 불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옆에 있는 환경이 문제야. 사람의 문제야. 그러니까 그걸 피하면 돼. 그냥 그런 관계하지 말고. 그래서 수파니파타라는 유명한 불교의 경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소설 제목으로 나왔어요. 뭐라고 하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문제인가요? 환경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결국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래서 불교로 사람들이 자꾸 가면 왜? 혼자 되는 세상이니까요. 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힘들다는 거예요. 엄마 이제 힘들어. 나 형제 힘들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는 최종적으로 뭡니까? 출가예요. 최종은. 그렇죠? 저는 출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출인데 원래는 그게. 우리가 독도